운동 경기들 가운데 참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 경기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가장 닮은 운동 경기가 있다면 어떤 운동 경기일까요? 저는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가장 닮은 경기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안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만큼 장애물들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을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9장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정말 자기에게 활을 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의 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화살을 쏘고, 어떤 사람은 유혹의 화살을 쏘아댔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들 외에도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가 외국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뿐만 아니라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외국에서 타국인으로 살다 보니 언어와 문화의 장애물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애굽에 무엇이 되었죠?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하고 자기 민족을 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구하는 큰 일을 감당해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속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수일 후에. 어떤 일 후를 말할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2장이니까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고쳐주신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은 지 수일 후에 라는 그런 말이. 자, 수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그곳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것이,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지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어떤 장애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도무지 뚫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병의원이 잘 발달한 때가 아니고 그저 아프면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주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여러분 그 일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 일 앞에 무엇이? 그들의 힘으로는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예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일 앞에도
이런 장애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 어쩌면 그처럼 귀하고 좋은 일이면 일일수록 더더욱 더 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올 것이 왔구나, 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귀한 일, 이 아름다운 일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장애물들을 더 잘 극복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자, 오늘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해 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한 칭찬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셨죠?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뭘 칭찬합니까? 그들의 우정을 칭찬했습니까? 아, 어떻게 너희들이 지붕까지 올라갈 생각을 했느냐 하고 그들의 지혜를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열심을 칭찬했습니까? 아니,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5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장애물은 항상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지 못하는 마음, 불신앙이, 그것이 문제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 그러므로 내 안에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실히 믿는 마음, 참 믿음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장애물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내 안에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제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딛고 올라가야 하는 그저 섬마루, 섬돌처럼 느껴져요. 제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그저 마루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딛고 서야 하는 섬돌에 불과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이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이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서로 합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 사람이, 4사람이 합심해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 앞에 놓여진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걷더니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부족해요. 그러나 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합심하면 큰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서로 힘을 합하면 자신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너무나 작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합심하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일을 넉넉히 이루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한 번씩 고민하게 돼요. 왜 나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가? 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니,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그 믿음을 합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부흥의 역사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에스더가 유대 온 민족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 전체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유대 민족들을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 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 합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합심하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요. 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합심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사실은 솔로몬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새해 벽두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이, 나 한 사람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는 척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물리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러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죠? V자를 지으면서 날아가죠.
그러면서 까욱까욱 하고 날아가는데, 여러분 그 까욱까욱 소리를 그 날아가는 기러기 전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까욱까욱 소리는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앞쪽에 가는 기러기들은 바람을 맞서서 힘들게 날아가고,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까욱까욱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러기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 V자 형식으로 날아가는 이유도,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바람을 헤치면서 힘들게 나아가면 그 바람의 파도를 타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거의 자기 혼자 날아갈 때에 보다 70%의 힘을 아끼면서 날아가는 것이, 그래서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어요. 또 운동 경기 얘기를 했는데, 사이클 경기도 보면, 제가 그 종목의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세 사람의 사이클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트랙을 달립니다. 그러면 어때? 한 사람이 맨 앞에 가다가 세 사람이 열심히 달리다가 한 사람이 뒤로 빠지는, 또 한참 달리다가 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뒤로 빠지는.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바람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게 가다가 지치면 또 뒤로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바람을 가르고 나가고, 그 사람은 뒤에서 좀 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뭐예요? 서로 합심하는 거예요. 합심할 때만 혼자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 혼자로서는 도무지 낼 수 없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합심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처럼 우리가 합심할 때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마차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2톤 정도라고 그래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런데 말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4톤? 천만의 말씀. 23톤을 끌 수 있다고 그래요. 말 한 마리는 2톤밖에 끌지 못하지만 말 두 마리가 끌면 23톤의 무게의 마차를 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아파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고, 마음을 아파해 예배하고, 마음을 아파해 찬송하고 할 때 나 힘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 내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주의 법,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법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함으로 합심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면 힘을 합하게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함으로 합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장애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들에게는 그 장애물 대신 무엇이 있을 것이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합심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큰 모든 장애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장애물 대신 무엇이? 대신 큰 평안이 나 자신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온 세상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